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칠는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신명기 1장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시내산에서부터 딱 11일 만에 도착했던 가나안 끝자락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 정탐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낸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좋았다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악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 아모리 족속의 사람의 손에 죽이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동요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너 이제 들어가지 말아라 하신 이후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자 이제 다시 광야로 향했다는 거예요. 11일 만에 차지할 수 있었던 출애굽을 한 뒤에 불과 1년도 안 돼서 차지할 수 있었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돌이켰다. 그래서 남은 거의 한 38년 정도를 광야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중요한 건 1절에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이 1절 신명기 말씀에 이 1절 말씀에 이 여러 날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38년을 의미합니다. 여러 날 동안에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이 홍해부터 이 시내 반도 위주로 그러니까 큰 지역은 아니에요. 그냥 거기를 계속 40년 동안을 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신명기를 오늘 쓰면서 그냥 1절로 38년을 그냥 다 정리해 버립니다. 2장의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38년 후에 이제 에돔 땅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또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다가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말고 너희가 이제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놀래서 이제 우리 헤브론 사람 또 거기 아낙 자손들을 보고 무서워했으니까 하나님이 혹여나 또 트라우마가 발동될까봐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동편 땅으로 돌아가게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또 모압 지역에 가요. 모압도 이전에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향하면서도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편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1년 한 달 후에 이제 요단 땅을 건너가는 그 작업 속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38년의 일정은 그냥 딱 한 줄, 한 단어, 여러 날 지냈더라라고 끝내버리고 말아요. 광야를 어떻게 보냈는지 물론 민수기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 무리바 사건도 나오고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시딤에서 음행한 사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단 한 줄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 세월, 광야 기간 동안은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저 금방 쉽게 지나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문으로 광고가 뜬 거예요. 이제 질문하는 거죠. 영국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답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랑 가는 거다. 가장 친한 친구랑 가면은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지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절에 그냥 여러 날 동안이라고 하면서 40년을 그냥 다 그 한 단어에 다 넣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이야기할 때 광야의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금방 지나갔다는, 고통 없이 지나갔다. 그 고통의 시간이 될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금세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때는 막 그 시간이 막 죽을 것 같고 막 생명을 내려놓을 것 같은 그 심정, 찢어지는 심정 속에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그때 왜 어떻게 버텼습니까? 기도하면서 버텼죠. 하나님 붙들면서 버텼죠. 그 시간 지나오니까 그 시간이 정말 추억 같은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 야, 그때 그냥 지나갔구나. 이것이 뭐예요? 오늘 모세가 서술하는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세일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에돔 땅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가면 에서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을 볼 때 4절 말씀이죠. 너는 또 백성의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치는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자,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세일산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광야에 돌았던 그 지역이 에돔과 맞닿았던 지역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곳을 지나가라고 해요.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지나갈진데 지나가면서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희의 동족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지만 특별히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지금 이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특히 야곱의 형제가 에서였어요.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돔 족속의 이 땅을 너희가 지나갈 때는 다투지 말아라. 너희의 족속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 우리 거야 라고 했다면 그 에서의 땅도 지금 보세요. 에서의 자손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홍해를 건넜던 200만 명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이들이요 40년을 광야를 도는데 그들이 발이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기둥 구름, 그냥 멀리서만 봐도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야? 그런데 불기둥이 막 그들을 인도하고요, 구름 기둥이 막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200만 명이 그 인원이 그대로 지켜가면서 살아갔다는 그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 에서의 자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이 땅 우리 좀 살게 맘대로 그럼 떨고 있을 그들에게 향하여 양식 좀 가져와봐, 우리 물 먹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양식을 돈을 주고 사라, 물을 돈을 주고 마셔라. 어떤 의미입니까? 값을 치르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양식을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고 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니요, 한 나라에 들어가서 양식을 살 돈이 있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모압에 가서도 돈으로 또 주고 사라 그래요.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인데, 아니 거기서도 돈을 주고 니네 양식을 사래요. 아니 200만 명이 먹을 양식을 돈을 주고 살 정도의 돈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세월의 40년 동안에 그들이 쓸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물을 마시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에서의 땅에 가서는 하나님 만나를 그럼 내려주지 않으셨던 거죠. 만나 대신에 양식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아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마저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특별히 우리가 무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땅 밟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절에 가서 막 돈다고 하잖아요. 절에 가서 막 교회 다니시는 막 성도들이 모여서 남의 절에 가서 막 돌고 막 거기 막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좀 무례한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가 더 과격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슬람의 사원에 있는 사람들이요, 만약 우리 교회 근처를 돌면서 여기를 우리 땅으로 주시옵소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 가서 그 땅밟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다른 거죠. 여기 있는 영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뭐 티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막 그 선교지에 가서 막 교인들이 막 그 외국인들이 막 한 30명씩 떼지어서 막 일렬로 서가지고는 막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이 과연 그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무례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청년들 중에 목사님 항상 직장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요. 그럼 제가 혼냅니다. 왜 혼낼까요? 야, 직장은 네가 돈 벌러 간 곳이고 일하러 간 곳이 왜 거기서 기도를 하니? 왜 거기서 말씀을 보니? 쉬는 시간이면 모르겠지만 일하는 시간에 너는 그 시간에 팔려 있는 거야. 그 시간에 세상 속에서 너희가 팔려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이 주신 권한 안에, 권력 안에서 너에게 팔려 있는 거야. 팔려 있는 그 시간에 회사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오늘 에돔 족속에게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에서의 족속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중에 그들에게는 예수 믿어라 라고 하면 야, 니네는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니네 것만 생각하는 너희 교회? 내가 왜 그 교회 예수 하나님을 믿니? 너희 보니까 너무나 이기적이다. 뭐 사랑이 많고 이타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너희 너무나 독단적이고 너무 무례해. 그 나는 너희 심지어는 이제 뭐 집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짓잖아요. 건설사들이 굉장히 무서워한답니다. 왜요? 교회 건축을 해놓고서는요, 교회에서 알아서 11조를 뗀다는 거예요. 건축구역에서 30억에 공사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27억만 줬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아니 왜 이거 27억만 주냐고 하면 교회 원래 11조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서 11조 딱 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설사에서 이제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는 그 교회에 벽돌을 세기 시작한답니다. 벽돌을 세기 시작하고 어디 하자가 있는지를 막 전교인이 막 다 동원돼 가지고는 막 본다. 그래서 하자를 찾아내 가지고는 오히려 하자로 더 고소를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나 기독교가 무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에서의 영역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허락한 그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기업이 아니라 그들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아직은 이 땅, 너희가 지금 주어진 땅 어디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이 너희가 갈 땅이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삼가라. 너희에게 그럴 힘도 있고 에서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가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라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요, 한국 기독교 모임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 이 기독교가 힘으로 자꾸 힘과 힘의 싸움으로 나라와 정부와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야 돼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봤자 여러분 손해예요.
딱 이렇게 해서 성도랑 목사랑 싸우면 목사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겨도 이득이 없고요. 저도 이득이 없습니다. 싸우는 것 자체로 이미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질이나 목사로서의 그 자격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성도랑 싸웁니까?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희생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양식을 사서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이번에도 참 안타깝죠.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는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찬양하고 싶고 한데 물론 혼자 교회에서 할 수 있지만 개척교회다 보니까 뭐 성도들도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부흥회도 하면서 막 그냥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쉬운 건 존중과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려가 무엇입니까? 물론 가다 보면요, 식당이 바글바글해요. 막 여기 동네도 저녁에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막 좁게 터진 곳에도 막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위험합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새벽기도 막 거리 1m에서씩 뛰어서 앉아서 마스크 쓰고 기도하다가 조용히 가시는 거잖아요. 주일날도 와서 조용히 마스크 쓰고 이렇게 뛰어서 앉아 계시다가 예배드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뭐가 위험합니까? 다 마스크 쓰고 열 재고, 오히려 막 식당 같은 데 가면 식당 가서 열 재나요? 그냥 막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밥 먹죠. 그런데 왜 거기는 뭐라고 안 하고 교회는 뭐라고 할까요? 근데 거기서 걸리면 식당에서 걸리신 분들 조심하세요라고 문자 하나 오지만, 교회에서 모였다 걸렸다가 하면 이제 막 뉴스에 막 그 기독교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인천에 있던 두 교회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예요. 거기 인천에 있는 두 교회가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 덕이 되고 본이 되는구나. 인천시에서도 너무나 고맙다. 방역을 잘 지켜줘서 교회가 너무나, 여기까지 칭찬 좋죠. 근데 중요한 그 칭찬이 나오기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막 문자로 막 협박을 하고 막 전화를 하고 교회 개독교라고 그러고, 성도들이 그 교회 문패가 달려있는 집 앞에 가가지고 막 계란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일용직하는 식당에서 일하거나 일용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직장을 다 잃게 되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교회 다닌 거 하나만으로 더 크게 핍박을 받고 더 크게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먼저 좀 더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에돔에게 값을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손해를 봐야 돼요. 더 배려해야 돼요. 교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때 비로소 교회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한 도시에 역병이 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도망가게 했어요, 국가에서. 왜냐하면 역병을 옮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남았어요. 그래서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마음 다해 치료해 줬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치료하다가 죽어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더 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아프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줬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람들이 가족도 버리고 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픈 사람들 옆에서 치료해줬던 그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로마가 점점점 기독교로 전복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신부님들은 다 경건하고 스님들은 다 경건하고 목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만 누가 맞냐 전화를 떠나서 그럼 누가 더 힘들까도 생각해 봐야죠. 스님들하고 신부들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저처럼 소리 지를 일도 없습니다. 저처럼 막 아이들한테 막 화낼 일도 없고요. 애들 뭐 하나도 먹이려고 막 때로는 막 그런 생각 가질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경건하게 살려면 기도원 들어가시면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그렇게 해서 한 몇 달만 살아보십시오. 뭐 죄를 지을 일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건 뭐예요?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내면서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가족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안 믿는 남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나는 교회 안 나가면 죽어. 대신에 내가 다른 봉사는 안 할게. 봉사 안 해도 돼요. 그럼 예배만 드리고 가서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남편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자녀들 교회 가러 가지 마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모범을 보이시면 돼요. 그냥 좀 원하면 나는 네가 그냥 교회 가면 좋겠다. 나는 그냥 아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네. 여기까지지.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안 가면 너 죽는다. 교회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케 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이유가 우리라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광야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디 오늘 하루, 내일 주일이잖아요. 내일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에 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오늘 하루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이 기도가 끝나고 간 여러분의 자리,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 자리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우리의 소재가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를 빻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향이 되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자리가 그냥 헛되지 않으려면 맨날 기도하고 가서는 막 살고 나서 그 자리 보면 나중에 또 더럽혀져 있어서 또 치우고 기도해야 되고 맨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도하고 말씀드렸던 이 자리가 내일 예배의 자리와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의 흔적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이 가루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소재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오늘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또 공동체 향할 때 주님 내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며 값을 치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세로 그들을 주께 나아오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결단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피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을 향해 들어오셨어요. 그 세상인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아주 비싼 값, 그 목숨을 값으로 치르셔서 세상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도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들을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온전히 그 주님을, 오늘 주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 우리 생수양교회가 더욱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예배 진행하는 찬양팀과 모든 인도자들을 위해서 예배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이 생수양교회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일은 공동모임을 통해서 우리 임직자를 선출합니다. 이 임직자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귀한 주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게 하시며 이 공동체의 그 시간이 덕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잘 맞추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와 이 교회 특별히 생수양교회에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